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주의 신강신약과 용신찾기를 해봅니다. 자, 용신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사주에서 신강신약을 알아야 합니다. 신강신약이란 그 일간의 힘이 어느 만큼 강한지 약한지를 알아보는 걸 말합니다. 일간의 힘이 강하려면은 일간에 힘을 더해주는 육신이 많으면은 일간의 힘이 강해질 테고요. 그 다음에 일간에 그 힘을 빼는 육신이 많으면은 일간이 힘이 빠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간에 힘을 더하는 육신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자, 비견과 겁재, 그 다음에 편인과 정인이 일간에 힘을 더하는 육신이 됩니다. 비견이란 일간과 오행이 같고 또 일간과 음양도 같은 경우가 일간에 힘을 더하는 육신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겁재는 맨 비견과 같이 일간과 오행이 같으나 음양이 다른 경우를 비급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편인과 정인이요. 편인은 일간을 생하고 일간과 음양이 같은 경우를 편인이라 하고요. 그 다음 일간을 생하고 일간과 음양이 다른 경우를 정인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간의 힘을 빼는 육신은 식신과 상관, 편재와 정재, 편관과 정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식신과 상관은 식상이라고도 하고요. 편재와 정재는 재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편관과 정관은 관성이라고도 합니다. 앞에서, 그죠? 자, 그렇게 하고요. 식신은 일간이 생하는 오행으로, 그죠? 일간이 생하는 오행으로 일간과 음양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상관은 맨 같이 일간이 생하는 오행으로 일간과 음양이 다른 경우를 상관이랍니다. 그 다음에 편재란 일간이 극하는 오행으로, 여기서 극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일간이 극하는 오행으로 일간과 음양이 같은 경우를 편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극하는 오행으로 일간과 음양이 다른 경우를 정재라고 합니다. 정재, 그죠? 일간을 극하는 오행으로 일간과 음양이 같은 경우를 편관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극하는 오행으로 일간과 음양이 다른 경우를 정관이랍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두고요. 신약 사주하고 신강 사주를 어떻게 판별할지를 알아봅니다. 우선 신약 사주가 되기 위해서는요, 월지가 식상이나 재성, 관성이고 그 월지를 포함해 가지고 다른 천간이나 지지가 합해서 3개 이상이 그 식신이나 상관, 편재, 정재, 그 다음에 현관, 정관일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일지에다 힘을 보태주지 않는 간지가 월지를 포함해서 3개 이상이 되면은 신약으로 판별하고요. 그 다음에 일지에 힘을 보태주는 간지가 3개 이상이면은 신강으로 판별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용신을 정하는 원칙은 용신은 반드시 사주 원국에 있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자, 여기 글자는 좀 틀렸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충이나 형이 된 오행은 용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자,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용신은 어떻게 정하는지를 알아봅니다. 신약 사주 용신은 식상이 많아서 약해진 사주라면은 인성을 용신으로 하고 인성이 없으면 재성으로 용신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재성이 많아서 약해진 그 사주라면은 비급을 용신으로 하고 재성을 그 비급을 하여금 재성을 극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비급이 없으면 인성을 용신으로 한다. 그 다음에 관성이 많아서 신약해진 경우에는 인성으로 관성을 설계하고요. 인성이 없으면은 식상으로 용신을 정하되 식상도 없으면은 비급으로 관사를 분산시킨다 하는데 이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방할상도 됩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신강신약을 찾아보는 방법과 그 신강신약을 찾고 나서 용신을 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직접 사주 명주에서 신강신약을 구분하고 그 구분된 신강신약을 토대로 용신까지 찾아보는 것을 해보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명주는 어떻습니까? 정사년, 신해월, 그죠? 무자월, 그 다음에 무오시에 태어난 명주입니다. 그죠? 자, 이 사주에 신강신약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자, 신강신약을 알아보면은, 자, 일단 일간이 뭡니까? 무토네, 그죠? 무토. 자, 알아두시고요. 자, 뭐부터 본다고요? 자, 해수입니다. 그죠? 해수. 해수가 뭡니까? 여기 편재죠. 그죠? 자, 편재입니다. 편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극하는 오행이에요. 그죠? 자, 토곡수로 극하는 오행입니다. 자, 요것도 똑같이
자, 토곡수로 극하는 오행입니다. 그죠? 자, 여기는 정제. 정제는 뭐라고요? 나하고 음양이 다른 경우가 정제고요. 여기는 편제죠. 그죠? 여기는 음양도 같은 경우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옆에 오화는 어떻습니까? 오화는 화생토로 나를 생하는 오행입니다. 그죠? 자, 요거는 그 반대편이 아니고요. 자, 요것도 똑같이 나를 도와주는 오행입니다. 그죠? 자, 도와주는 오행이고요. 요것도 똑같이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에요. 그죠? 자, 이것도 화생토로 도와주는 오행이에요. 그 다음에 요건 어떻습니까? 같은 무토로, 자, 일간과 같은 친구입니다. 그죠? 친구니까 도와주는 오행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어떻습니까? 신금이네요. 그죠? 신금. 신금이니까 여기 상관이네. 그죠? 상관. 상관이면 어떻습니까? 토생금으로 내가 생하는 오행이에요. 내가 도와줘야 하는 오행입니다.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도와줘야 하는 오행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힘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월지 내 힘을 빼는 거고요. 그 다음 일지 역시 일간의 힘을 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월간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월지를 포함해서 하나, 둘, 세 개가 그 일간의 힘을 빼는 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신약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사주는 신약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신약입니다. 자, 신약 사주면은 자, 용신을 정할 때는 어떡합니까? 자, 이 사주가 뭐 때문에 신약해졌죠? 자, 신약해진 이유가 뭡니까? 자, 요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죠? 자, 요렇게 해수, 월지하고 여기 자수. 예. 이게 뭡니까? 정제하고 편제죠. 재성이 많아서 신약해진 사주입니다. 그죠? 자, 재성이 많아서 신약해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재성이 많아서 신약해진 경우에는 비급으로 재성을 극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비급으로. 비급이 뭡니까? 나하고 같은, 자, 요겁니다. 그죠? 비급으로 재성을 극한다고 한 겁니다. 자, 여기 어떻게 합니까? 토곡수로, 그죠? 토곡수로 이렇게 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토곡수로 극한다는 이야기고요. 자, 이게 용신이 되면은, 그럼 희신은 뭐가 됩니까? 이 토를 생해주는, 자, 이 화가, 화생토로 생해주는, 이 토를 도와주는 이 화가 희신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명조는 신약사주로, 그죠? 신약사주로,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 명조는 어떻습니까? 자, 신약이죠, 그죠? 자, 신약사주로 비견인 토를 용신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인성인 화를 희신으로 하는 구조가 됩니다. 자, 그렇게 지금까지 여기 하나를 신약사주 하나, 자, 이 사주의 신강신약을 알아봤고요. 또 거기에 따른 용신까지 찾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사주 하나를 보기로 합니다. 자, 이 사주는 어떻습니까? 을사년 김묘월 무자일 병진시에 태어난 사주입니다. 그죠? 자, 이 명조의 신강신약부터 알아보기로 합니다. 자, 이 똑같이 무토네. 그죠? 자, 무토 일주에 월지가 뭡니까? 묘목이네. 그죠? 묘목. 정관입니다. 정관이면 어떻습니까? 목극토로 나를 극하는 오행입니다. 그죠? 내 반대편이죠. 자, 목극토로 나를 극하는 오행이에요. 자, 여기도 똑같이 또 정관이 있네. 그죠? 자, 요것도 내 반대편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재성이네. 그죠? 자, 재성. 재성은 어떻습니까? 내가 극하는 오행이에요. 자, 요건 재성인데, 재성은 내가 극하는 오행이에요. 자, 토곡수로 내가 극하는 오행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요게, 월지가 나를 극하는 오행이고요. 그 다음에, 연간이 나를 극하는 오행이네. 그죠? 그 다음에, 일지는 내가 극하는 오행입니다. 그죠? 정제로. 자, 그렇게 되니까, 내한테 힘을 빼앗아가는 오행이 월지, 일지, 연간 이렇게 세 개가 벌써 나왔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일단 다른 거 더 보지 않고도 일단 신약이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신약이다고 보고요. 이렇게 신약이면은 이번에는 이 사주에 용신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물론 여기서 용신 찾는 거는 전부 억부에 의한 겁니다. 억부 용신만 찾는 겁니다. 자, 억부에 의한 거고요. 자, 용신을 찾을 때는 어떡합니까? 이 사주가 무엇 때문에 신약해진지부터 알아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주는 어떻습니까? 일단 신약해진 이유가, 자, 여기가 관성이고, 그죠? 자, 요 관성, 이 두 개, 이 세 개 중에, 이렇게 세 개 중에 이 두 개가 강해가지고 신약이 된 겁니다. 그죠? 자,
자, 그러면은 관성이 강해서 신약해진 경우에요. 그죠? 자, 아까 공부했었죠. 관성이 강해서 신약해진 사주는 어떻게 한다고요? 인성으로 관성을 설계한다고 했습니다. 인성이 어떡합니까? 자, 요게 인성이죠. 그죠? 자, 여기 편인이네. 그죠? 자, 인성으로, 설기라는 게 뭐냐 하면은, 자, 여기 정관이죠. 그죠? 자, 이게 관성인데, 관성이 목생화로 이거를 생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한테 극할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힘을 이렇게 뽑는다는 얘기가 설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 화를 용신을 하고요. 이 화가 용신이 되면은 이 화를 도와주는 토생화를 도와주는 자, 요 비견이 희신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명조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신약사주이고요. 그죠? 신약사주이고 관성이 강해가지고 신약해진 사주입니다. 관성이 강해서 신약해진 사주라서 어떡합니까? 인성으로 이 관성을 설계하고요. 그래서 인성을 용신으로 하고요. 그 용신을 도와주는 비견을 희신으로 하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사주에서 신강신약을 구분해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신강신약에 따른 무엇 때문에 신약해진지 원인을 분석해서 용신을 잡는 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신약사주 두 가지를 알아본 겁니다. 다음에는 신강사주를 알아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끝냅니다. 고맙습니다.